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670면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위기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을 좀 살아보았다는 솔로몬의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솔로몬은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아들이 어리석을지 지혜로울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더욱이 그런 자에게 자신이 애써 수고하여 이룬 모든 것을 물려주어야 한다니 헛수고했다며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슬픈 예감은 적중하는지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왕 위에 오른 르호보암에게 요구하지요. 그것은 그동안 솔로몬이 궁전과 성전을 짓는데 백성이 너무 고생하였으니 이제 노동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을 곁에서 섬기던 원로들과 상의합니다. 원로들은 임금님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들이 임금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르호보암은 자신을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지요. 그들의 조언은 백성들을 무거운 멍에로 억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백성은 왕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왕에게서 돌아섰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자그만치 10지파가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자신에게서 돌아선 10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때 그의 이 실수를 막아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말씀을 듣고 전쟁하러 나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1절과 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의 순간적인 실수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120년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은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지파의식과 솔로몬의 토목공사도 이유가 있었지만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국의 분열 그리고 남북 세력의 엄청난 차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라를 견고히 하고 세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는 말은 안정시켰다는 말이고 세력을 강하게 하였다는 것은 힘을 길렀다는 말입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마레사, 라기스, 아세가, 아이알론, 헤브론 등등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하였습니다.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마련해 두어 성읍들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왕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강성하게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는 말은 본래 덮어버리다는 뜻입니다. 덮어 가렸으니 은밀하게 행동한다는 것이고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떳떳하지 못한 짓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지만 보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마구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 신전마다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쫓긴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가 지은 죄는 그 앞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처음 잘못된 판단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포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번영하게 되자 아직 자랑할 만한 형편도 아닌데 조금 나아지자 마음이 교만하여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견고하고 강해지자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그 백성의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은데, 힘이 생기고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북쪽 10지파의 반란에 맞서 싸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르호보암의 속사정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좀 생기자 그 힘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근본적인 문제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닌 문제입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힘이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오래전 미국에 이민 가면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 한인교회에 나가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던 그 사람도 들은 말대로 한인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한국 사람을 만났고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한국 음식으로 외로움을 이겼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미국 생활도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배당에 나가는 것을 아이들 말로 끊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여 요즘 예배당에서 뵙기 힘든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는 대답에 목사님은 축하한다면서 교회에서 다시 뵙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직도 예배당에 나가야 합니까? 아직도 예배당에 나가야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은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당에 나갔는데 이제 살만해졌으니 아직도 예배당에 나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던 사람이라면 살림이 나아졌으면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작 이런 정도였겠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처음부터 잘났던 것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던 것을 애써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요. 문제는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르호보암을 깨우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려 올라오니. 애굽, 이집트는 주전 3200년 전부터 수천 년 동안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군림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삭은 이집트 제22 왕조의 창시자로 주전 945년부터 924년까지 21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하여 애굽으로 망명했을 때 그를 보호해 주었던 이집트의 왕입니다. 남쪽에 있던 이집트는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길이 막혔는데 그 나라가 분열되었으니 길을 트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리비아, 숲,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시삭은 이집트의 정예병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사들인 수많은 용병을 이끌고 북진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으킨 것은 작은 나라 유다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 먼저 해결할 일을 해결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국제 질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애써 건축한 요새들은 이집트의 공격 앞에서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시삭의 군대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선지자 스마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렸다는 말은 늦추다, 풀어놓다,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마땅히 돌보아야 할 것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점점 늦추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은 그냥 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그냥 두고 보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것도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일본의 얄미운 훈수 속에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힘없고 작은 나라가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아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나라가 어렵다는 쉬운 결론을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나라가 어렵다는 너무 쉬운 결론을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제질서나 나라의 살림에는 엄연한 현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각도에서 보아야 합니다.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 다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라는 삶의 질을 따지는 것이 문화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결론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과정을 함께 고민해 가야 합니다. 힘자랑을 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더 힘센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 가장 힘센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안에서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버려두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닥친 환난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겸비하다는 말은 본래 무릎을 굽힌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낮추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선지자 스마야의 선포에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그마한 힘을 믿고 설쳤음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교만한 태도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들로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런 의로우신 분을 믿는 것이 사람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야 합니다. 숲속 연못가에 개구리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지요. 어느 날 그 연못가에 큰 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연못가에서 신나게 놀던 어린 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난생 처음 소를 본 어린 개구리들은 엄청나게 큰 소의 몸짓과 큰 울음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개구리에게 연못에서 보았던 소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엄마, 연못가에 엄청나게 큰 동물이 있어요. 엄마 개구리는 배에 공기를 잔뜩 집어넣고 물었다죠. 이만큼 큰 동물이냐? 어린 개구리들은 고개를 가로쥐었다죠. 아니요, 훨씬 커요. 엄마 개구리는 배에 공기를 더 불어넣었지요. 하지만 어린 개구리들은 계속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계속해서 배에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엄마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솝이 전하는 우화가 개구리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를 흉내내다 배 터져 죽은 개구리는 세상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여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한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1000번을 드려야 할 만큼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총명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국제 정치를 읽는 눈을 가졌습니다.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올린 예루살렘에 바로의 딸인 공주를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고 여겨 공주를 위한 궁전을 따로 지었습니다. 이랬던 그도 그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때를 맞게 됩니다. 그가 늙으니 그의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꾀에 스스로 걸렸습니다.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하였을진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바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선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